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불신자 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은 자기가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 신분이 마귀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합이 마귀에게 갔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의롭다 하는 사람은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절대 없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마귀 자녀.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저럴 수 없다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또 지옥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의 본향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이 삶 자체가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 본향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지옥 같은 삶이라고 불신자의 삶을 얘기하는지,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잠깐만 시간 좀 보고. 자, 그 신분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을 사탄이 속여요. 뭘수로? 종교로, 우상, 무속, 점술, 그런 것으로 속여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속인다는 얘기예요. 또 지식과 철학과 이념 같은 걸로 하나님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를 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 4대까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재앙이 뭐냐면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신의 문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족이야. 태어나니까 자기가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엄청 많겠죠. 뭐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유지가 될 정도로 그냥 글만 쓰고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또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자기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50살이 넘으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자꾸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집 서랍에 있는 권총도 치우고 사냥하는 총도 다 치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이제 총을 집으니까. 자,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육신적으로 뭐 충족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영적인 문제, 우울증 같은 것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것이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정신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입니다. 사람은 우울증이 올 수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조금 경험하면서 불신자라면 이건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정신병이 뭐냐면요,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은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잠복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 22살부터 25살 그때 이제 드러나요. 그 조현병이라는 게. 또 한 40대 중반에서 남자들이 그 조현병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막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좀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자해를 해요. 좀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작년에는 뭐 묻지마 폭행이다, 묻지마 뭐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증세가 어디서 나오고 조현병이라는 병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문제로 불신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무한 질고가 끊이지 않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이런 가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는 와 내가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제가 뭐 스스로 공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그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육신 문제로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로 끝나면 괜찮아. 근데 그 영적인 문제, 불신자 상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였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무능하게 살지 말아야지. 술에 쩔어서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20대에 딱 와서 내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것을 참 이게 대물림이구나. 복음 알고서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명.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그 선악 사건 이후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 나는 참된 선지자이고 하나님만 나는 유일한 길임을 이 복음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아주 길게 읽은 그 원래 인간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너무 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달부터 기도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포럼할 수 있게 질문식으로 해놨어요. 제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분은 그 질문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말씀 선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오늘 안 읽었죠? 2장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넣으셨다고? 생기. 맞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연히 방법이겠죠. 그럼 우리 사랑과 짐승은 무엇이 다를까요? 짐승. 맞았어요. 아유 우리 홍영원 선생님이 성적이 아주 좋네요. 예.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저기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가 이쁠지라도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같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행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당연히 못 누립니다. 뭐 우리나라 법에 뭐 무슨 고기를 먹지 말라고 또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 그런 것들이 각자 자기 뭐 기호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를 선택하는 것이지 법으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저기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육식을 허락하셨을까요? 육식. 예. 채소와 열매만 먹게 하셨죠. 그럼 육식을 언제 허락하셨을까? 어려워. 육식을 언제 허락하셨을까? 육식. 큰 사건 이후로 허락하셨어요. 큰 사건. 그렇지. 예.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기 노아에게 육식도 허락을 하셨어요. 예. 자,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된 경제는 어떤 것일까요? 참된 경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성경 뭐 물론 본문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는 참된 경제는 복음에 있다라고 봐요. 복음에 있다. 왜 복음에 있다라고 보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빠진 사람에게는요, 돈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그 무엇으로도 불신자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정확한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서밋이 그렇게 답을 찾고 있어. 그런데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 시대에 그럼 돌 던지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그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돌 던지는 군대도 있었어요. 돌만 전문적으로 던지는. 뭐 군수 부대 있잖아요. 뭐 창 들고 싸우는 부대도 있잖아요. 근데 돌 던지는 부대도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 사정거리가 멀잖아요. 그 전쟁에도 쓰이는 것이 돌 던지는 거였고, 물론 목동들도 저기 짐승들에게서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던진 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이 해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는 그게 무기가 되고 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누리세요. 그러면은 내가 특별한 기술이 없고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지고 너무 세상에 대해서 나 막 뭐 할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불신자지요. 또 두 번째는 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셋째 사람은 뭐냐면요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소수의 제자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었어요. 그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20명이래요.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불쌍한 사람도 낫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뭐 5,000명도 먹이시고 그러셨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마가다락방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0명의 제자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무리들 그 사람들도 당연히 구원 받았죠. 뭐 병 고침도 받고 빵도 먹고 다 했어.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그런 사역을 해야지 돼. 그렇지만 120명의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갈보리산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감남산에서 받은 그 미션 237 치유 서밋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이라고 하는 딱 미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유산이라고 유목사님은 표현하시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다니엘과 새청년 나왔잖아요. 새청년이 이런 제자인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요, 평생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게 있어요. 자, 새청년이 붙잡은 말씀은 뭐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루터기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남겨주셨구나. 아, 내가 포로가 아니고 바벨론 선교사로 가는 거구나. 이런 정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새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딱 그 뭐라고 할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새청년에게 지난주에 이렇게 금신상원 때 절하라는 시간. 그 새청년이 딱 봤을 때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도전해야 될 시간표다. 그 딱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신상에 우상 숭배에 절을 하지 않기로 하고 어디로 들어갔어? 뜨거운데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자, 제자는요, 이런 하나님이 딱 도전할 시간표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요. 오늘 이따 2부 말씀에서 에스더 나오겠지만 4장 16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해? 왕 앞에 나갈 건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도전하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셨죠? 예. 제자가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말씀 붙잡고 도전하세요. 네. 저는 뭐 한 그 40살 넘어서 말씀 붙잡고 도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틀려요. 뭐가 틀리냐? 제가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만 말씀 붙잡고 이거 한번 읽기만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제가 1시간 기도한 것보다 한 10배는 나을 거야. 그 정도로 우리 렘넌트 시절에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예, 우리 렘넌트들 그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성인이 돼서 본 책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렸을 때 잠깐 봤던 영화, 심지어는 그 뭐 홍콩 스타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것도 기억이 나요. 주연발, 맞았어.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음악, 영화, 책 그런 것들이 평생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 그 하루에 5분씩 매일 지속해서 집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죠?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한마디로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죽음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2024년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몇 분 됐죠 지금? 19분입니다. 오늘 책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말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조현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게 아주 좀 예전에 읽었던 내용 같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의 말도 그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불신앙의 말도 그 열매를 맺어요. 미워하는 말도 그 열매를 맺어요. 축복하는 말도 그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도 그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를 가져요. 긍정적인 말도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저는 복음 만나기 전에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말이라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해야지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예, 자 영상 꺼주세요. 예.